이해하는 연보,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 세상 말로 양념 쩍쩍하면 안 돼요. 주님 것을. 양념 쩍쩍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양념 쩍쩍을 많이 하는데요. 그 헌금이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 목사 삼아도 그 11조는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11조는 거둬간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돈 왕창 거둬가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복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물질에 보고 물질을 심어야 복을 주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르라 그랬죠. 심는 대로. 물질을 복을 받으려면 물질에 심어야 물질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누구 권사 생각이 나는데요. 11조를 아금하고 떼어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4천만이 날아가 버려요. 없는 집안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우리 사는 게 필요해요, 사실. 신앙은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믿으면은 믿는 거고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걸 믿으면 믿는 거고 못 믿으면 그냥 자기 신앙 가는 거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쁜 줄 알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믿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넓은 길인 거예요. 믿는 것은 누구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도 은사라고 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지 못, 찬송, 복음 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했잖아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모아둬야 돼. 그리고 이 학계에서 보면은 성경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경 건축에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때 백성들은. 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 집은 좋게 만드는데 자기 집은 오늘날도 봤죠. 자기 집은 어떻게든 좋게 만드는데 성전은 편법되어 있어요. 판잔치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자기 집은 잘 살려고 하고 잘 만들어놨어. 성전에 가면 성전이 판자치같이 생긴 거예요. 편법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거든요. 오늘날은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조그만 게 개척교회, 이 조그만 교회를 또 편법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하에서 냄새나는 데 있어. 들어가기도 싫은데 컴컴하고 불을 켤 때, 그 불을 켤 때 그 마음. 그런 그 편백된 그 지하 생활.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옛날에 지하라고 북한에 지하가 있잖아요. 북한에 지하. 그 지하라는 부분, 그 지하 생활. 그게 편백된 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지하에 곰팡이나 냄새 나는데 지하에서 물 날리는 물새. 그 지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라고 하면서 돈 없어서 하겠지만 거기에서 뭘 꾸미겠어요? 꾸미는데도 요즘에 자재값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드는데 뭐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뭐니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편박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은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 집은 더 나아지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옛날에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 20년 전, 30년 다 어려웠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도 없는 사람들 모아서 교회 건축이 됐고. 근데 어떤 사람이 새빵살이 하다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바칠 게 없어서 리어커에다가 액세서리 장사를 하는데
그걸 3년이나 얼마 그 작정을 해놓고 그놈을 벌어가지고 그놈을 다 바치는 거예요. 헌금으로 건축원금 드리는 거.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학계에서의 말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기 집은 쇠방살이 사는데 월세방, 사골세. 그전에 사골세라고 했잖아요. 10개월짜리 사골세. 지금 월세를 12개월 계약하지만 사골세를 살면서 10개월 월세를 살면서 그렇게 돈 없으면 사골세를 만약 병이나 들고 월세를 못 갚으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렇게 살면서도 그 번 하루하루 번 걸 그냥 작정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의 말씀에서 하나님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오늘날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자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지. 장사치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모시는 곳은 다 교회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곳은 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교회라고 기뻐하고 적은 교회라고 안 기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념을 착각하면 안 돼요. 큰 교회라도 넓은 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많이 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가면 좋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가면 좋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 다 가면 좋고 그럼 10명이 8명이 가는 거하고 1000명 가운데서 200명밖에 못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10명 가운데 8명이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 1000명이 800명 떨어지는 것보다 800명이 떨어지잖아요. 200명 가는 게 200명 가는 게 퍼센트가 20%는 가고 80%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100%에서 80%도 가는 게 더 낫지. 근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큰 교회가 장땡이가 아니고 조그만 성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그 성도들 하나님 기뻐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저도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지만 비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많은 양쪽으로 그러면 좋겠지. 나도 양쪽은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요. 오히려 시골교회가 참답게 살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 그것도 기뻐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많아봐요. 시골교회라도 10개고 100개고 그렇게 돼봐요. 그런 교회들이. 그럼 하나님 그걸 다 기뻐하는 거지. 어느 교회 하나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거지. 그래서 목사 하나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목사 하나도. 목사가 소경이 되면 다 소경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목사를 예전에 그렇게 기도해주고 목사 마음 안 상하게 하고 목사를 힘있게 해주고 목사가 패기가 안 깊게 하고 목사를 기도해주고 예전에 교회만 가면 기도 가운데 꼭 목사님들 기도 나더라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목사를 해코지하고 목사를 방해하고 목사를 잡아뜨리고 목사를 인격을 파괴시키고 목사를 막 어떻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목사를 수근거리고 목사를 잡아뜨리고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전략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안 기뻐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를 기뻐하고 목사를 안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삿대질 하지만 총을 그렇게 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피난처시 요새신데 목사의 편이야. 무조건. 그 목사 특별하게 큰 죄를 짓지 않고 깨닫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목사 편이에요. 목사에게는 많은 물질도 주지도 않았고
목사에게는 뭐 특별하게 뭐 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편만은 준 거야. 그 편이 뭐냐?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왕직을 주셨어요. 그것까지도 요즘 박탈시키는 사람들, 성도들이나 자기들끼리. 그럼 목사는 쓸 곳이 없잖아요. 목사가 쓸 곳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돈이 많아요. 목사가 뭐 유의가 있어요. 목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다 헌신하고 포기하고 목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를 하는 것만으로 다 파괴시키고 잡아뜨려버리면 그 목사가 쓸 자리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심한 경우는 목사가 우울증도 찾아오는 거겠죠. 우울하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감내하다. 오직 심이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문제고 자꾸 그 편백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뭐 하나만 더 쌓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말씀을 입에 대해 사는 거잖아요. 그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합당하면 함께 가는 거지. 합당치 못한 사람들 데리고 일할 수가 어렵잖아요. 그 여러분 합당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 손으로 막 딸래 들고 다니더라고. 오늘 또 봤어요. 그 생각에 잠깐 해봤어요. 저 사람이 처음에 딱 볼 때는 저 옳은 행동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저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저렇게 중구난방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보게 됐죠. 어찌됐든 성경책을 달래 들고 다니는 껍데기 같은 거 신앙이잖아요. 사실은. 네. 성경책을 오른쪽에 자신이 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리더해 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또 난감하고 어렵죠. 그래서 교회도 분파가 나고 물론 그런 사람들 분파시키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초신자 같기 때문에 중직이나 알만한 사람들 분파를 시키죠. 네. 그 분파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잖아요. 분리하는 것, 분리와 이단과 이런 것들 다 사탄이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막 도살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사탄은. 사람들 통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세상이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많이 알게 돼서 또 많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상징이 돼야지. 이론적으로는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론적으로 해봤자 힘이 없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요? 할 수가 없는 문제. 자기가 경험을 해야 그 신빙성도 있고 그 신뢰감도 힘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합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런데 우리 전에 다닐 때 주보에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표가 그렇더라고요. 목회자 중심. 목회자 중심되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잡혀 있어야 돼. 말씀이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하도 험난한 세상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마귀가 장난을 치잖아요. 망가뜨려 일 못하니까 말씀대로 못 살게 앞에서 설교하고 뒤에서 하고 딴판으로 만들고 그 사탄이 공략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략하고 종로를 하면 부직경이 같아. 부직경이는 나중에 가다가 그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에 태워버려요. 부직경이다. 부직경이 거라지 마. 여기에 나왔잖아요. 합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한테 기뻐함 당하지 않죠. 주님 기뻐하지 않죠. 여기서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져가죠. 합당해야 돼. 목사의 마음에 딱 들어야 돼. 요즘 성도들이 이상한 성도들이 많아요. 아이고, 목사 치고 치워버리고 하나님하고 다이렉트 친다고 하나님하고 기도 하나님하고 믿는다고 목사는 다 빼버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네, 목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기가 덧대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옳권이야. 잘못된 거야. 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칙.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가르치는 목사. 목사를 통해서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다 그렇게. 그래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 목양을 무시하고 자기가 다이렉트 치려면 자기가 목사가 되어야 맞는 거지. 정상적인 목사. 그 목사도 그럼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려 하는 거예요. 목사들. 물론 자기도 될 수 있어. 요즘은 좀 웃기니까. 네. 한나 놔두고 어제는 신학들을 사람 하나 놔두고 교수는 20명이야. 예를 들면. 그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사 일을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목사를 하려면 다 기본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영성을도 쌓아야 되고 그만큼 세상과 구별도 좀 해야 되고 성령의 어떤 역사도 많이 맛을 봐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인격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죠. 성령은 성령이 주시는 거지 내가 성령이 아니야. 내가 사람이 붙는 게 성령이 아니잖아. 성령이 오시는 게 성령이잖아. 성령을 모셔드리는 게 그것도 필요한 거고 성령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장사꾼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기들이 어른이잖아. 옛날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운전사는 운전수가 하는 거고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건데 운전수한테 운전을 이래라 저래라 깝치며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한테 목회 이렇게 하시오 저러시오 깝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자기 관여해야지. 자기 분야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관여하고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더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경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잘못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합당치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회 활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들도 욕할 필요 없어요. 개척교회 저는 이 일을 하는 걸 온당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목사가 목사 노릇을 해야지. 근데 오직에 했으면 목사가 일을 나갔을까? 오직에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아까 편백대야. 아니 개척교회가 어려우면 가지고 쌀한가마를 좀 갖다 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자기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냐고.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곳은 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 자리를 비워놓고 일 나가면 그 자리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냥 생계해 줄 정도로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또 물질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법칙인데 그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걸 안 가져오는 거죠. 자기 교회로 울타리를 매겨놔 버리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나무 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집, 저 집, 내 집, 저 집, 남의 집 이렇게 하는 거지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남의 집처럼 여겨버리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마치 엄동설 안에 나중에 누가 죽어나갔어요. 얼어서.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다 보니까 얼어 있는 거야 사람이. 방치가 죽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지나간 옆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만 보이면 그것 갖고 지적질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나요? 절대 큰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준다. 바벨탑 쌓는 거죠. 그럼 나머지 교회는 그냥 다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는 거죠. 편벽대에 놔둬버리는 거, 공간을 비워놔버리는 거. 내가 나가서 일하니까. 그걸 깨달아봐야 돼요. 목사가 일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오직이랬으면 눈물겨서 일을 나갔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타교의 성도라도 가서 쌀한가미도 갖다 주고 목회자 생활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또 교회가 뭐가 할 거 있는가 가서 둘러보고 뭐 하나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맞지 않아요? 교회도 좀 깨달아 봐야 돼. 성교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고지것들을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죽든 살든 놔둬버리고 그냥 교회가 어떻게 사나 교회 세우나 해갖고 돈 10만 원씩 도와주면서 교회가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 없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목사 앞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죽어가는데 그 목사는 생각 안 하고 어떤 조건부를 붙여가지고 이 교회가 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교회 돕는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은 좋지만 목사는 그냥 속이 썩어가는데 죽어가는데 그걸 살피지를 못하고 목사를 살펴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목사가 병들고 목사가 속이 썩고 목사가 자빠지게 생겼는데 그 교회를 이끌고 가겠어요? 잘못된 사고예요. 교회 도와주는 게 목사 도와주는 거고 목사 도와주는 게 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네. 그 사람들이 성교도요 믿고 해야지. 믿고 목사가 교회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목사가 오직 어려우면 그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사골세쯤에 이런 데서. 그러면 그 목사를 건져내야지. 목사를 살려내야지. 목사가 오직했으면 그랬을까요? 그걸 뭐라고 하면 할 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는 다 가정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가정집에서 시작한 것도 교회예요. 그게 확장이 돼서 세를 얻고 좋게 만들어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지.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 목사를 의심하고 너도 나도 이 사고방식 좀 바꿔야 돼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빤듯한 사람입니다. 빤듯한 목사이기 때문에 틀린 말 안 해요. 그릇된 말을 틀린 말 옳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갈 곳으로 보내줘야 돼요. 갈 곳으로. 네. 요즘에 성도들이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돼. 목사들도 마찬가지. 너도 나도. 그 해야 될 말씀도 많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방송. 예? 각성해야 될 게 많아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각성해야 될 게 많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교회를 붙들어주고 약한 목사를 붙들어주고 자꾸 해야 그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야. 그 약한 것도 다 채가버리면 어떻게 그 교회가 살아요?
말로만 해서 삽니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배부르게 해줘야 배부른 거지. 말로만 배불러라, 배불러라, 배불러면 그 사람 배부를 수 있겠어요? 속이 썩는 거지. 병드는 거지. 영양실조 걸리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거지만 거지가 아니고 이 목사들도 그냥 속은 아직 그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자족하느라고. 그러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에 일 나가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목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밀어야 되는데 아니야. 남의 집, 내 집, 내 집, 우리 교회 이게 다 갖다 대놓고 무조건 자기 쪽으로 흡입하고 끌어들이는 길만 있으면 끌어들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할 거 안 기뻐해요. 목사도 되려면 준비를 잘 해갖고 돼야 되는 거고 대충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다 말을 해. 지금 시대가 아주 험악한 시대가 됐는데 어떤 사람 장로야. 장로는요 원래요 봐요. 우리 총신대 쪽은 장로가 되려면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있어야 돼. 50명 정도 해야 이 장로 인준을 받을 수 있어요. 장로 허락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시험을 필수하고 그 인원수가 대줘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50명의 교인을 갖고 있어야 장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인도 없는 가운데서 장로가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장로가 똑바로 지금 장로 구실하겠어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도 장로 구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안 돼. 어디 여자 목사님이 목사가 됐어요. 그 신학을 똑바로 하고 정상적인 목사가 됐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도 어영부영 그렇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집사나 되다가 장로를 주어버려요. 그리고 그건 장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장로지 밖에서 볼 똑같이 장로. 그럼 그 사람의 모든 행실과 말이 바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50명 앞에서 제일로 인격이 있고 50명 앞에서 제일로 신앙이 좋으니까 장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틀려 있는 거죠. 같은 장로는 장로가 아니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다니면 목사님 상대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장로니까 조금 쉽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똑같아지려고 맘먹으려고 목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받아버리는 거지. 그 정상적인 목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래갖고 정상으로 배우고 정상으로 인격 받고 정상으로 성령이 충만을 받고 정상으로 시간 보내고 정상으로 다 인생 드리고 했던 목사하고 맘먹으면 될까요? 다르잖아요. 같은 목사도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못하면 이제 소경되는 거잖아요. 소경한테 하나님 맡겼을까요? 자기도 소경인데 그럼 남도 소경 만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소경인도 둘 다 구덩이 빠지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옛날에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야. 옛날에 어른들 필요해서 7년의 공부 과정을 마치게 했던 거고 저는 12년 세월을 보내는데 목사가 됐는데 참 내 마음이 허락도 안 되지만 교회에서 조금은 어떤 지어진 신학교 이런 데는 아예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정상으로 안 본 거죠. 근데 제가 그거 가서 뭐 하겠어요.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데 정상적인 그리 신학교를 나왔고 그때 12년 세월을 보냈어요. 연단이라는 것도 다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인격도 갖추고 있었던 게 많이 있었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정상이에요. 제 인격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구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여기 빗대에 나오니까 갖고 있는 말씀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문들은 나온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선의 부활로 나와야지 악의 부활로 나오면 안 돼. 선을 심으면 선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의 부활로 나온다. 뭐 부활주일만 맞을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부활주일 다음에 한 주간도 뭐 비슷한 설교를 하대요. 그것도 그렇지만 1년 내내 우리는 그런 설교를 해야 돼. 1년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깜짝 휴식으로 한 주간만 딱 하고 딱 끝나버려요. 하나님 그러려고 예수님 못 박혔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래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나 근본 본체이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십자가에 죽으시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듣기는 잘 들었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들었으나 넘어져 버려요. 세상 재리에 빠져보고 넘어져 버려요. 마태복음 다 나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참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참 답답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각성하고 싶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이 자꾸 자가발전하고 모든 몇 개 교회 7, 8만 개 교회가 다 이렇게 바뀐다면 이게 천국인데 그렇게 해야 세상이 악해진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데 세상으로 짝짓기하고 세상으로 속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속해버렸고 세상이 교회를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흥청흥청 노라는 기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다운되다시피. 마귀는 케어패 시켜버리는 거 원하잖아요. 다운을 넘어서. 다운은 비틀비틀 해야 하면서 일어나갖고 또 하는 사람 있잖아. 케어패는 아주 당해버리는 거죠. 그 속성을 알아도 우리는 그 속성에 시들림 당하는데 다운 직전에 막 시들림 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네. 마귀는 케어패 시켜버리는 걸 원하는 거. 그것도 케어패 시켜버리면 그게 최고잖아요. 다운은 그냥 한번 다운하다 일어나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편은. 다운 당했는데. 케이프 당해보면 그런 힘이 없어요. 다운을 당해서 다운을 2번 먹어도 일어나고 상대편에 거꾸로 힘이 생겨갖고 케이프를 시켜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다운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팔팔하고 영적 88, 육적 88이 아니야. 우리가 팔팔하게 살자, 9988 해갖고 뭐 먹는 건 맛있게 먹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자 하면서 막 요즘에 문화가 좋아가지고 유의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부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호요식하서 살다가 넓은 길 빠져 죽어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성전한테 거지처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똑바로 살려고 하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면서 이 다리를 긁어가면서 썩은 다리를 긁어가면서 사는 게 100번 낫지.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참아야 된 사람들. 그냥 구원은 맡아놨으니까. 구원을 따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맡아놨고 구원을 따놨기 때문에 행동은 노지부동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된다. 다 이런 사고관념, 이런 개념의 신앙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옳은 신앙일까요? 예. 똑바로지지 않는 신앙이 옳은 신앙일까요? 그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좀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아질아질하는 거예요. 마귀를 더 개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사람은 너무 많아요. 반토막이 아니라 너무 많다고. 널려있어 어지러지 널려있어요 신앙. 그 널려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 빠져나온 걸 가르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고. 너절너절. 그런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울 때가 많은 거고. 정신 차려야 돼. 고개만 끄덕끄덕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차라리 한 놈 빼버리고 한 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 성경에서. 한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어. 그 말은 동화책 속 이야기로 들리죠, 여러분. 주님이 생명 던져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에 밤낮으로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말이죠. 어제 방송에 이 기독교 방송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에 그때 여의도에서 700만 800만 모여들면서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불맞고 막 굉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다 여의도 공을 조성해 버렸어요. 집회할 장소가 큰 집회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부활주일날 어디서 광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그 CTS에서 감사하더라고. 감사해. 그렇게라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 더 큰 곳을 찾아야 돼. 내가 또 어느 교회는 모 교회에서는 또 부활절 행사를 하더라고. 그거는 또 대통령도 와 있고 우리 한동훈 씨도 와 있는데 제가 그때 댓글을 달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으려고 모르고 이 교회 밖에서 큰 데서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찬성한 거예요. 대통령이 하고 한동훈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더 큰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려 퍼지도록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야 돼.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령 받는 종 입장에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막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킹 하면 이 버스킹을 이 포항에서 마련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부천에서 하고 널리 막 바쁘게 순찰같이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교회가 일어나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이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격려하고 싶고 나는 이 조그만 사람으로서 막 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이 마음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찬동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 제가. 마음도 있고, 손도 달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게 또 미디어를 통해 댓글도 달할 수 있는 거고, 막, 격려를 해주고, 일어나게 만들고. 더럽게 입는 자는 더럽지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면 얼마나 또 좋겠어. 그렇게 또 막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쁘게 뛰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쁘게 막 그 사람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 사탄의 종로라는 거야. 남은 이제 자기 살아있는 줄 어이할 거 없는데 주님 앞에서 있는 걸 다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왜 하얀 길을 자꾸 내리막길을 가냐고. 오르막길을 가야지. 응? 틀렸으면 틀렸다고요. 맞아요? 맞으면 맞은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이 개인도 제가 이 말하면 웃을까봐 내가 참 이상하게
어림 당할까봐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종이잖아.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성령은 하나님인데요. 저한테 이 마음을 성령께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네가 뭔데 네가 그런 말 하냐 그럴까봐 말은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 3년 전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아주 굉장히 우글거릴 때 제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게 저한테 답을 준 게 코로나 2, 3년, 3, 4년 없어진다. 그 마음에 자꾸 성령이 막 주시는 거예요. 한 3, 4년 있어요. 근데 극성거릴 때 네가 뭔데 3, 4년 있으면 없어진다고 하냐. 그런 무시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거지. 절제하는 거지. 성령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쓰시는 거거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 붙잡혀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평정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 3년 전에 코로나가 아주 하향길 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지금.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지혜를 줬고 저도 피부병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고 아니 피부병 어떤 누가 하나 옮겨와가지고 아주 제 덩거리 걷고 막 시골마을 진처럼 막 썩을 정도로 막 물이 흐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막 옮겨온 거야. 6개월 동안 막 긁어댔어. 기아장만 안 됐지 막 긁어대는 거야. 그러고 이것이 이불이고 뭐고 확 다 퍼져 있어갖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걸려버려. 그게 오래 가더라. 입을 맺혀버렸어. 오래 가고 하더니 또 지혜가 이게 안 없어질 것처럼 진짜 손실도 많이 나갔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세잔해져갖고 약해갖고 막 뜨거운 태양볕에 말리고 못하고 이것도 또 조금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고 그 실을 까나 말을 그러니까 헌명을 안 봐서 그래. 그렇게 몇 년을 가더라고. 안 없어질 것 같지만 그 나중에는 세잔해지면서 약해지면서 그게 나중에 없어져 버리더라고. 없어져. 그걸 내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 또. 이런 방식으로 없어지는 모양이구나. 그런 방식으로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주 세잔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잔해지다 이게 완전히 마스크 벗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스크를 형식적으로 매달고 있어요. 줄로 매달고 다녀. 그 마스크 안 써. 병원에서 마스크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2, 3년이면 이렇게 세자는 게 없어지는 걸 저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성령 받은 성령이 함께하니까. 네.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이 함께하는 형 같이 안 보이는 건지 모르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성령 안에 영으로 봐요.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영이 열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열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딱 보이는 거예요. 상대편에서도. 영계가 안 열리면 못 보는 거고 저 껍데기 저만 보는 거고 영계가 안 열리는 사람은 영계 열린 사람 차이야. 그게. 영계가 열린 사람은 저 목사님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고 영계가 안 열린 사람은 저 목사님 속에 영계가 안 보이니까 육적으로 껍데기 부족한 것 같고 막 판단 5판 3판 10판 뭔가 100판을 다 하는 거고 괴로워요. 겉에 껍데기 갖고 판단하니까 속에는 알맹이 성령이 역사하는 건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